오늘 이 복되는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들으셨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책의 한 부분을 유심히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챕터의 그 제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제 장수가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모든 고령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면 그 장수의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 책의 내용의 어떤 전체적인 그 내용이었습니다. 장수 리스크가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이 챕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리스크가 무전장수랍니다. 장수는 하고 있는데 이제 돈에 대한 이제 점점 부족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벌어놓은 이제 우리가 인생이 일하는 시간을 그 책에서는 약 한 30년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 30년간 돈을 벌고 40년, 은퇴 이후 4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돈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책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 장수 리스크가 유병장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병장수가 장수의 그 축복된 장수에 대한 리스크가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수 리스크는 일 없이 오래 사는 무업장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장수 리스크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야 되는 독거장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그 어떤 대안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요, 이렇게 장수에 대한 부분이 저도 읽어보니까 좀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수명에 대해서도 100세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80세를 맞춰서, 그러니까 수명이 80세를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100세를 겨냥해서 다시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챕터가 뭐냐면 80살까지 배워라, 이런 챕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살까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부, 취업, 은퇴 이 수순으로 갔는데 이제는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공부를 끝까지 하면서 노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책의 전부를 읽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다 책 전체가 이런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뭔가 대안을 얻었다, 뭔가 소망을 얻었다라기보다는 읽고 나니까 더 마음이 이상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소풍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가 그 내용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노년을 담는 부분이에요. 박근영, 그리고 나문희, 김영옥이라는 아주 걸출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관록의 배우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 노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 또 요양원에서의 삶, 그리고 재정으로 인한 문제,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문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한편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봤다. 너무너무 마음이 좀 찝찝하고 답답하고 이 영화를 만든 의도를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속이 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문희 씨, 김용옥 씨가 이제 소꿉친구였는데 마지막을 함께 동반자살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대체 소망이 없으면 이 마지막의 끝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죽는 것을 소풍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회피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느냐, 절망 앞에.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씁쓸함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었고, 또 절망감도 제 안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저서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보면 인간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절망이다. 그래서 가장 큰 질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는 절망이 가장 큰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봤을 때 그 말이 아주 틀린 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시대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절망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라든지 자살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런 죽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노년이든 젊은 시대든 할 거 없이요, 이 질병에 대한 위협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가는데요, 이 절망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 덮쳐오면, 사단의 전략까지 덮쳐오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면서 저는 이 영화의 끝을, 저는 그 소풍이라는 영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안을 마무리로 지으라고 자꾸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은 자꾸 부추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마지막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뭔가 대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지막 노년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갈은요, 이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갈을 잘 조명해 보지를 못하죠. 근데 하갈은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 가련한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갈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하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첩이었고, 그리고 사라의 또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어디 출신이냐면 애굽 출신이에요. 여러분, 대충 그림이 보이세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애굽 사람이죠.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종이 될 때까지는 도대체 무슨 기구한 운명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다는 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결국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갈이 조금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이 조금 뭐랄까요, 좀 무시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약간 예전보단 좀 고분고분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뭐 무시했다, 이렇게 멸시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하냐면 학대를 하게 돼요. 학대를 하다 보니 하갈이 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광야로 도망을 쳐버려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가면 살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창세기에서 광야로 도망친 이 첫 번째 도망, 이 첫 번째 도망을 치면 이 첫 번째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보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현실의 문제가 닥쳐오면 그게 이상적인 거지, 그게 되는 것 같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정말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광야고 절망이고 그것이 용광로고 사자굴일지라도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면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영화를 쓴 작가에게 손을 들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탈출구는 죽음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갔을지라도 그 자리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라고 저는 다시 반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 오늘 그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아요. 14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주 자리도 잡고 괜찮을 것 같죠. 인정도 받았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대우도 받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이 하가가 이스마엘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로 인해서 하가가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가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죽게 일보 직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구하고도 기구한 운명, 그리고 절망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엘리야라는 대선지자도 절망 가운데 한번 빠지니까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래도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여달라고 말하는 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갈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정말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몇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 절망의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절망의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현대사회 가운데 이 절망이라는 무서운 병 앞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망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갈이 오늘 절망한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갈이 절망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일단은 5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의 근원에는요, 아주 그 근원을 보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움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갈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암 환자들의 경우에 이런다고 합니다. 저 얼마 전에 박정호 장로님 간증하고 가셨는데, 박정호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정호 장로님이 마음이 확 이렇게 떨어졌대요. 어떻게 의사가 이제 끝났다는 표현을 쓰나? 근데 진짜 끝났나 보다. 그러고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사시죠. 여러분, 근데 끝났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때 절망을 느낀대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절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외에도 우리는 이 현대사회 가운데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자꾸 침해받을 때 위협을 느껴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경우에요, 온라인이 끊어지면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위협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인기가 생명 같은 것이거든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건강이 하나 이렇게 위협이 느껴지면요,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 하나만 조금 삐끗해도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재정이 생명인 사람은 재정이 조금 위협이 되면 이제 정말 나는 생명이 끊어지겠구나라는 절박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우상이 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이 무너질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황이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종이 되는 기구한 운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들도 태어나서 나름대로 인정받는가 했더니 마치 구조조정 받는 사람처럼 쫓겨나 버리고 말아요. 더군다나 남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 광야로 보내면서 너희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바란다, 이 축복은 했지만 오늘 뭘 줬다고 말합니까? 먹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양은요, 하루 먹으면 없어지는 양이에요. 한 3끼 정도 먹으면 끝나버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먹을 곳, 마실 곳이 없는 곳인데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를 줬다는 것은 가서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거부였거든요. 아마 아브라함 정도 됐다라면 종들을 여러 명 좀 붙여놓고 좀 이 하갈이랑 이스마엘이 정착할 마을도 좀 가서 알아보고 그러므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거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한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준이 넘어서는 괴로움을 당하면 사람이 끈을 놔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면 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사방이 다 막히고 어떻게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가끔 하지 않았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 어머니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남편 복 없는 뭐도 없다고 그래요. 자식 복도 없대요. 이 사면초가 아니에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 자체가 남편 복 없는 자식 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입니까? 한국 정서가 좀 슬픈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새를 봐도 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노래 부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새가 우는구나. 근데 외국에서는 새가 노래를 부르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면초가, 이 하갈은 감당할 수준을 넘었어요. 여러분, 14년 동안요 하갈은 학대를 견뎠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어느 정도 낙이 있어야 되는데, 고생 끝 낙이 있는 게 아니라 고생 끝에 또 더 큰 고생이 있어요. 아주 죽으라고 밀어내는 겁니다. 하갈이 이 정도 되면 이 하갈이 인생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애굽으로 끌려갔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명을 씌워서 또 감옥을 가네요. 나 이거 감옥을 갔더니 또 감옥에서 술관원한테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했더니 아주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사면초가고, 가면 갈수록 일이 안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어떤 절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다 드죠? 하갈이요, 첫 번째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너 사라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이 굉장히 잔인한 거 아세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서 다시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죠. 근데 하갈이 참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서 14년을 이를 악물고 버티며 학대를 견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형통해야 되는데 일이 더 꼬이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는 복을 주셔야죠. 이 정도 말씀 순종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상황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정말 물질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삶과 방향이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 뭔가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은 어떤 절망을 오게 됩니까? 혼자서 감당한다고 생각이 들 때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곳이에요. 그 무엇도 도움 주지 않는 곳, 그 사소한 떡 하나,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누구의 원조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죠.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 들으면 야속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암에 걸려 아픈데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시라고, 회개 기도하시라고 그러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기도 안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원조와 도움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나 내 상황과 환경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는 그게 상황과 환경이었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끝까지 갔을 때 거기서 천사들의 원조와 도움을 받았고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에 둘러진쳐서 정말 그 위협에 느껴졌을 때 엘리사는 그 눈을 들어서 불마가 불병거가 가득히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신통일 정신 수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그 영화를 보며 다시 한 번 더 반론하기를 바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절망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이 첫 번째 광야로 나왔을 때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오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대지에서 얘기할 건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첫 번째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나를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갈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학대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었던, 억울했고 내가 정말 괴로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네요. 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걸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저를 향해 눈을 돌린 적이 없으셨네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이게 가사거든요. 하갈은 아마 그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이렇게 찬양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그분의 손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떠나지 않았고요, 내 일인가 내 생각을 하시고 내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런데 1년, 2년, 20년, 30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포로로 이제 귀환을 해줄 줄 알았는데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고 잊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도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4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15절에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부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를 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혹시 그렇게 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최고의 속삭임과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버렸고 잊어버리셨어, 이 정도면 하나님도 너를 떠나셨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설령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감정과 상관없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끌려가 종로로 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이사야서에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사야서에 수없이 반복하는 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는 두려워할 자격이 없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풀무불에 용광로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는 너무나 두려웠겠죠. 사람인데. 근데 세 명이 딱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들어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이제 노가 없어지겠구나 하고 있는데 세 명이 아니라 누군가 한 분이 더 그 세 명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광로가 불타고 있는데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피부도 조금도 타지 않아. 여러분, 이걸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하겠어요? 저는 그 용광로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렸으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젠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심지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요,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엘리야가요, 그 이세벨을 피해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던 그 장소가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도 회복을 얻었고 하갈도 삶의 회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드세요?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오늘 그 가시 덤불 아래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야는 선지자였고 하갈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여인이었었고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비천한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신분이 극과 극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라도 차별 없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망 앞에서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21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로의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림 작품을 보게 되면요, 이 작품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이 이스마엘은 힘없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 옆에 하갈은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소리내어 울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그림에 보니까 하갈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펑펑 우는 모습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어떡하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막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광야는, 즉 절망의 순간에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오늘 그 소풍이라는 영화 볼 때 제가 그 두 분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땅을 바라보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은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사기로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내 생명보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둘은 자꾸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대소변 못 가리게 생겼고, 그러니 결론이 뻔하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바라볼 때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에서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이지만 안 될 때는 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죄 짓고 안 되고 쓰러졌을 땐 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 소리, 신음 소리, 고통 소리, 탄식 소리, 울음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내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즉 절망의 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침묵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뭘 하라고 말합니까? 침묵하라 말해요. 광야의 원어는, 죄송합니다,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의 그 합성어가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두 가지 합성어는요, 부정어,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다가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드바르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광야는 무슨 뜻을 말하고 있어요? 미드바르는 말하지 않는다가 광야의 뜻이에요. 광야에 가면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광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는 침묵하라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불행한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요.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의 무서운 음모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문명의 소음으로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며왔다. 그런 소음을 그대로 방치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음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과 내 경험과 자존심과 내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침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식사를 하다가 상 아래 강아지가 자기의 손을 계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빵을 하나 집으면 강아지가 그 손을 딱 따라가고, 입으로 넣으면 강아지가 또 입을 또 바라보면서 손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으로 음식을 줄 거기 때문에 그 손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회개했대요. 아, 나는 하나님을 향해 그만큼 고정하고 있는가? 내 시선이 땅을에서 내 시선이 어떤 내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서 모든 채널들을 모두 꺼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해답임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전부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내 입과 내 모든 자를 침묵하고 오직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광야 절망의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추어야 된다.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하는 게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사격해 보셨죠? 사격할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멈추고
관역을 바라보고 0점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하갈도 뭐 한 겁니까? 넘어지고 나서 오늘 0점 조절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관역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0점을 조절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0점을 조준하고 그분을 향해서 조용히 침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주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주히 움직이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합니다. 앙망하다라는 원어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세야 될 일, 절망 가운데 세야 될 일은 무엇이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복음성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위로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능력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자입니다. 하갈이든 엘리야든 선지자든 천한 계집종이든 상관없이 누구다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엘리야를 돌보시고 숱한 믿음의 영웅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오늘 21세기인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요하게 침묵하며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 들으면 죽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밑을 바라보게 하여 밑을 바라보게 하고 계속적으로 절망을 바라보게 하나,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고요하게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